3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우리 옆에 교우님들과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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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의 씨앗 부활의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입니다. 귀한 부활의 아침인데요. 생명이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여서 농부들은 씨앗을 차디찬 땅 속에 심습니다. 열심히 심어야지만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씨를 심는 행위는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게 되죠. 특별히 우리나라 스포츠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태릉 선수촌을 가보면 그들은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든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죽여갑니다. 오직 목표, 금메달을 위해서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자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많은 시간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의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우 선수가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더 땀을 흘린 선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나보다 더 땀을 흘린 선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이 김연우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아침,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지만 부활에 있기 위해서는 지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환, 끊임없는 고난을 묵상한 것처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2026년 어떻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십자가의 씨앗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꽃을 피울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의 4대 문명들은 나름대로의 부활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찬란하였던 이집트 문명 그 신화를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오시리스 신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시리스가 동생에게 암살당하게 되자 그의 아내가 그를 살립니다. 그런데 살아나기는 하였지만 이 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지하 세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도 탐무즈 신화가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세계로 끌려간 탐무즈가 살아나기는 하지만 1년의 반은 지하에 머물고 1년의 반은 이 땅으로 올라옵니다. 지하에 머무는 그 시기는 가을과 겨울이고 이 땅에 올라오는 시기는 봄하고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신화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설명할 수 있을까? 지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허구 속에서 만들어내게 되죠. 그냥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가 대단히 불분명하고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인간의 창작이 들어간 허구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러한 신화와 다르게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하게 모든 사실을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신화의 부활이 다른 큰 차이점을 3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신화는 옛날의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에 있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지방에서
골고다라는 위치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때 유대 총독이 빌라도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사실임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육체적 부활이죠. 신화 속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지하 세계에 머물러 있어요. 또 이 땅에 올라오더라도 반은 지하에 머물고 반은 이 땅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은 어떻습니까? 완벽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떡을 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동도 하십니다. 완전한 육체적인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대속이라는 겁니다. 신화 속에서의 죽음은 권력 투쟁으로 인하여서 암살당하거나 이 권력의 투쟁에서 실패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자발적인 것이었죠. 어떤 권력의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화 속에서 나오는 부활과의 큰 차이점이죠. 허구가 아니고 사실인 것입니다. 완전한 육체적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대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신화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옛날 옛적애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시기와 연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장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강요나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화 속에서 부활은요, 다들 높아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요, 달라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을 그 부활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로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을 맞이하면서 단순히 2000년 전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꿈이 뭡니까? 불로장생,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생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불로장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불로장생의 꿈을 꾸면서 자신의 신하들을 모두 각 지방 고을로 보냅니다. 최고의 음식을 가져와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불로장생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한 신하가 아주 그 신비한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마치 화려하여서 이것은 마치 신의 세계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은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진시황이 그 물질을 매일매일 먹습니다. 이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은이에요. 수은. 독성이 강한 그 물질을 진시황이 먹습니다. 너무나 신비해 보이잖아요. 이 물질을 먹으면 불로 장생할 것이다 라고 먹었지만 도리어 수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독약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죠. 죽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꿉니다. 영원토록 건강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욱더 위의 자리에서 올라설까? 경쟁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들의 모든 꿈이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살려고 몸부림을 치셨습니까? 그런데 그 몸부림을 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도리어 우리의 삶은 나를 올가매죠. 평안은 없고 내가 부지런히 뛰었다라고 하지만 내 삶의 그 발버둥이 허무한 허공의 발길질로 멈추어 버리는 것이죠. 어디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전제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부활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죽어야지만 비로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많은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그 숫자 중에 그 변명이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뭐 요즘 자동차도 자율 운행이 있어가지고 운전하지 않아도 그냥 가도 되고요. 옛날처럼 막 1시간, 2시간을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 타면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보 치기 위해서 전화국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폰 한 통이면 끝나죠. 주 5일이 돼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토요일날 쉬는 날이에요. 예전에 여러분은 6일 토요일까지 전부 다 일하시고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저녁 예배 6시, 7시에 나왔고 금요일이면 철야했었고 너무나 편리하고 살기 좋은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도리어 정신질환의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평안이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교회 안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오지만 어떤 신앙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하죠. 내가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삶의 변화가 없죠. 어떤 열매 맺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신이 살려고 발버둥 치자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욕하셨던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내 종교적인 기득권, 자존심, 내 생각과 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6년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끊임없이 죽이고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삽니까? 또 얼만큼 나를 죽이고 살아가십니까? 나를 죽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나의 혈기, 나의 똑똑함, 나의 능력. 그래서 나를 끊임없이 죽여야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미 중에 노랑 염랑거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그 거미가 있어요. 생물체가 있습니다. 이 거미가 얼만큼 잔인하냐면 이제 새끼를 놓으면 새끼가 부화합니다. 그리고 탈피하고 난 후에 가장 처음으로 먹는 먹이가 있는데 엄마를 먹습니다. 어미가 이 새끼에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 거미가 살아갑니다. 지금은 의학이 발달하여서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산모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만 해도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시는
산모들이 간혹 있었죠. 아니요, 여럿 있었죠. 성경에도 그런 여인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7절에서부터 18절을 보시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숨을 거둡니다.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부르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아이들이 다 자신들이 알아서 잘 나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자라난 아이들 역시도 부모의 젖을 빨면서 어머니의 양분을 모두 다 자신이 제일 먼저 가져갑니다. 어머니의 사랑, 숭고한 희생이 없다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지 못해요.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씨앗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숭고한 희생이 있지 않으면, 나를 내려두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아갈 수 없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만을 가지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죽여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기꺼이 나의 희생이 내 삶에 선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어제 죽었다고 해서 오늘은 죽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 자기의 쾌락과 혈기와 교만, 그 이기심을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다시 드러나게 되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서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삶을 매일 십자가에 죽여야지만 나를 내어놓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가장 큰 뉴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2월 마지막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과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이제 한 달 넘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금 난립니다.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죠. 또 우리 지역은 나프타라는 이 원료가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종량제 봉투값이 올라간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나프타가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의료 대란도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죽여야지만 많은 이가 살아날 터인데 죽이지 않는 것이에요.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힘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신을 드러낼 때 전 세계가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아프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조금만 참았다면, 그들이 자신을 죽였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랬다면 도리어 세계가 평안해지고 이렇게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죽이지 않자 이 세계가 너무나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가장으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살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자녀도 부모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이해해주는 자녀는 없죠. 그런데 이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운해하고 상처받아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부모가 똑같이 아이에게 나도 너에게 서운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처받고 부모에게 삐져서 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는 그 아이에게 끼니 때 끼니는 먹지 않는다고 노크하고 아이야 밥 먹거라고 그 방문 앞에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을 보여주면 얼마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새까맣게 탔겠죠. 여러분들의 모든 속에 지금 새까맣게 타 있는 마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 새까맣게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나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평안이 있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똑같이 아이들처럼 삐쳐 있고 나도 못하겠다 그래 버리면 이 가정이 더 이상 평안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 속마음을 다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죽습니다. 나는 죽으니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목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죽이고 죽이는 것이죠. 그럴 때 교우 한 명 한 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상처가 치유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군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하시는 살려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에 있어서 십자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면서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부활의 기쁨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종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소두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부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부활의 날 왜 목사님 십자가를 굳이 말씀하십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해도 부족할 터인데 주님 왜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성공만을 바랍니다. 즐거움만을 바라봅니다. 화려함만을 쫓아가죠.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그들의 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돌, 연예인이 되는 것을 원해요. 연예인들 너무나 화려하게 살아가잖아요. 너무나 기뻐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삶은 어떠한가를 좀 검색을 했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요즘 아이돌은 잘 모르겠어서 이 소녀시대라는 아이돌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소녀시대라는 아이돌이면 상당히 저에게는 최근의 아이돌이고 우리 이제 교우님들에게는 처음 듣는 그룹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니언스도 찾아봤는데 어니언스는 잘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니언스 잘 모르십니까? 소녀시대 그룹에서 활동했던 유나라는 이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연습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00번의 오디션에 낙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5년 2개월의 긴 연습 생활을 거치고 드디어 데뷔했다라고 합니다. 또 뭐 BTS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YG의 G드래곤이라는 가수도 지금은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은 미국에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동남아에서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 공연하고 수많은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만 6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거쳤다고 합니다. 연습실 청소를 했어야 하고요. 식사 주문을 하고 또 물을 떠오면서 자신의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의 인기 그룹들, 세상의 이 문화도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5년 6년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고 구슬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부활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활은 어떻겠냐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신비한 기적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귀한 무슨 중앙교회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자의 심령 속에서 매일매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능력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화려한 찬양 또 맛있는 계란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씨앗을 심고 부활의 꽃을 피우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봄이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핍니다. 이 아름다운 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영원히 지지 않는 그 부활의 향기, 부활의 꽃을 피우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고 나가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은 여러분 공의의 완성이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은 살리되 자기 목숨은 살리지 못하는가, 많은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으심에서 살리십니다. 보아라, 예수님이 옳았다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며 살아갈 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할 수 있어요. 너 그거밖에 안 되지. 나는 자아를 내려놓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나에게 흠이 되고 아픔으로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라, 이 자가 내 아들이다, 이 자가 내 제자이다, 이 자가 진실로 나의 자녀이다라고 인쳐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매일 삶 속에서 누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